부인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로부터 장 밖으로 간신히 탈출한 다윗. 이제부터 그가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18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살해 위험을 피하여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피신을 하였다가 다시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이옷으로 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이옷에 있다는 말을 들은 사울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자신들의 전령들 병사들을 그곳에 파견해서 다윗을 잡게 하지만 그들이 라마 나이옷에 도착해서는 다윗을 잡아야 하는 그 목적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맙니다. 결국 사람의 계획, 사울의 계획은 실패하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게 3번을 전령들을 보냈지만 모두 다 실패하자 이제는 사울 자신이 직접 라마 나이옷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울마저도 예언을 하게 됨으로써 다윗을 잡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지요. 도망을 시작한 다윗이 어디로 갔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현실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지요. 피해야 할 때가 어쩔 수 없이 피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의 피난처를 어디로 정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을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피할 곳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피난처로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는 곳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지금 위급한 순간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느 곳을 택하야만 내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가 있느냐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 처음 피할 곳으로 다윗은 제일 먼저 라마라는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쩌면 이 세상에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거기가 피난처가 될 수 있겠지요. 아니면 부와 명예를 가진 어떤 존재를 찾아가는 것이 피난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곳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가장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힘, 권력, 그런 것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하실 분,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생각을 다윗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영적인 도움을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절박한 순간 다윗은 세상의 다른 어떤 힘, 권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을 찾아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역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야만 합니다.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사무엘은 사울로부터 다윗을 구해줄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도 부도 모든 것이 사울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힘으로 따진다면야 사울이 훨씬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노쇠한 사무엘 아무런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무엘을 선택한 것은 사무엘을 보고 간 것이 아니지요. 사무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믿고 그 역사심을 믿었기에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보호함으로써 그들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우리는 세상의 문제들, 걱정과 근심들 그냥 그런 문제려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다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우리가 영의 눈으로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그 문제들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인간은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육적인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육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모든 영적인 문제는 또한 우리의 육체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육만 강조하거나 영만 강조하는 그런 편협한 생각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원래 히브리 사고는 영과 육을 분리하는 사고가 아닙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이원론은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는 영과 육을 구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과 육은 같은 존재로 생각을 했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히브리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원론적인 사고가 우리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영과 육을 분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서로 다른 영역으로 분리시켜 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시지요. 나의 삶과 내 나라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된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론적인 삶은 내가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는 것뿐 아니라 믿음과 삶을 분리시키기도 합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의 삶이라 말하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은 믿음과 다른 삶이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안에서의 삶, 교회 밖의 삶과 교회 안의 삶이 너무나 달라지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거룩한 것 같습니다. 다 믿음이 좋고 인자하고 온유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만 나가면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까? 그 바탕에는 교회와 세상의 삶이 서로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그러다 보니 속이기도 해야 되고 빼앗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를 너무나 실망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서로 다르다는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고 조용히 침묵으로 그것들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과 삶은 하나입니다.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결코 다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삶과 교회 밖에서 믿음의 삶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원론적인 생각의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따로 분리시켜 놓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이것과 부활이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고난과 영광은 다른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죽음을 뛰어넘고 영광 그리고 부활로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지요. 고난과 죽음 없이도 영광을 얻을 수 있고 고난과 죽음 없는 고통 없는 그런 부활 그것만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조금도 겪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난과 영광 죽음과 부활은 서로 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 없고 죽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영광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고난도 함께 받고자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한 고난도 피하려고만 하지요. 고난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떠한 고난도 내 삶에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없는 영광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고난과 아픔과 환난을 참아내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을 피하려고만 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을, 하나님의 고난을 영광의 시초석으로, 기초석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거하게 되었던 곳, 살게 되었던 곳은 나옅이라는 곳입니다. 나옅하면 어떤 일정한 지역이나 지명을 뜻한다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는 지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처나 처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옅은 오늘로 말하면 기숙사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라마에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선지학교를 세웠고 그 곳에서 함께 기숙하는 곳, 그곳이 바로 나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신학교를 선지동산이라 뭐 이런 식으로 불렀지요. 그것을 나옅이라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환난을 피해서 다윗은 세상과는 조금 떨어진 곳, 동떨어진 선지자들의 학교, 선지학교, 그 나옅에 숨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이제 인생의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다 보면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느 것 하나 탈출구가 없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며 보다 보면 어느 쪽으론가 열리는 문들이 있게 됩니다. 결국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지요.
다윗도 가다 이제는 라마 나요새까지 오직 그쪽으로 향한 길만 열렸기에 거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아갔습니다. 원래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용사가 되어서 전쟁의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장수가 되어서 사울이 거처하는 궁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며 궁전의 예법과 도덕을 배웠지요.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라마나요스에 온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육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된 것이지요. 세상에서의 경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들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을 참 중요시합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세상에서의 지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체험하는 일들이 늘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만 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경험들까지도 총체적으로 훈련하시고 균형을 맞추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소한 경험들, 해보지 않았던 경험들을 하게 되면 항상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이 생겨나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새로운 시작들을 하기를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얼마나 힘든 적응의 기간들이 필요하고 얼마나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처음에 하는 경험들 모두가 낯섭니다. 어쩌면 이것들을 고난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은 연단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새롭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냥 바로 영광의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고난을 그리고 새로운 연단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였기에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 들에서의 경험은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었을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의 경험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겠지요. 궁에서의 경험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경험들은 다윗을 목자와 같은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용맹한 왕으로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바라는 모습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최종적인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하고 실현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모습으로 다윗을 바꾸어 가기 위해서 라마 나요스로 보내셨음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경험들을 겪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어찌 보면 환난이라 말할 수 있지요. 참 다양한 환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견뎌내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냐고 불평과 불만을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다윗에게조차 그런 환난을 겪게 하셨지 않습니까? 나에게만 주는 고난이 나에게만 있는 환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환난을 고난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아직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통이다, 환난이다, 아픔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를, 나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그 길이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환난으로만 그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연단시키시지요.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빚어졌던 내 인생, 우리 새날교회가 내 마음대로 빚어갔던 그 모습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겪는 환난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유능한 뱃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바다에서 강한 파도를 맞서며 그것들을 이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겠지요. 얼마나 많은 구토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지러움이 있겠습니까? 당장에라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요. 그런데 강한 파도와 맞서다 보니 어느새 조금씩 강한 뱃사람으로 베테랑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을 겪을 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조금씩 겪어가다 보면 점점 더 강해져가는 우리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과 고통,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연단시켜서 순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연단, 이 환난, 다윗이 겪으면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들을 더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승리의 함성을 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4절을 보니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왔던 사울이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해 사기 쉬운 구절입니다.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 온 몸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나체로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왕이었기에 왕권을 상징하는 왕의 옷을 겉에다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옷을 벗고라는 그 말은 왕을 상징하는 그 옷을 벗고 보통의 사람이 되어서 그런 뜻이지요. 왕이 자리를 이제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중의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옷을 벗고 그는 왕의 위치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사무엘과 함께 지냈다, 이런 말이겠지요. 왕이었던 사람이 왕을 상징하는 그 제복, 왕의 예복을 벗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땅바닥에 누워서 예언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왕이었는데 오늘은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보통 사람들과 같이 있다면 분명히 사람들은 그를 위험과 채통이 없어진 조롱거리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어제까지 사울은 왕이었지만 오늘은 그냥 보통 사람이 되어서 사무엘과 함께 있었다는 말이지요. 결국 사울은 끝까지 망하지 않고 형통할 것만 같았는데 이 사울의 모습은 악인의 결말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형통하기만 할 것 같았던 그의 모습, 어느 순간에 왕의 모습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고통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재앙도 없을 것 같지요.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악에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그렇게 편안한 삶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삶이 모습들이 더욱더 그러하지요. 그런데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던 사울의 모습에서 악인들의 처참한 결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악인들을 어떻게 낮추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힘없는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악인들의 바벨탑, 그것들도 언젠가는 무너져서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의인들만이 그 승리를 맛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두를 당신의 뜻대로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환난을 사람마다 각기 그 사람에게 맞는 그 고통과 환난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음 또한 알아야겠지요.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힘든 연단이 끝난 후에는 우리 모두가 순금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길에 우리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